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고린도로 내려온 과정은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다른 도시를 떠날 때의 내용과 비교할 때에 그의 고린도로의 이동은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다가 로마인인 것을 알고 달려온 상관들이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해서 데살로니가로 왔죠. 데살로니가에서는 깡패들이 달려드니까 깡패들을 동원한 유대인들 때문에 피해서 몰래 밤에 베레아로 도망을 쳤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과 깡패들 때문에 급히 바닷가로 피난을 했고요. 이제 그곳에서 백기를 오고 해안도를 통해서 아덴까지 내려왔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더 아래 지방인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다스리는 도시였죠. 헬라 지방의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우상이 많은 우상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부패한 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린도인이라고 말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곳에는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약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아주 음란하게 섬기는 그런 음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한 중심지였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섞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매우 유격적이었고요. 정욕적이었고요. 사치한 생활을 하면서 온갖 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고린도는 참으로 부패한 도시를 대표할 만한 그런 도시였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 당짓기도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쌈박질도 하고 속이고 음란하고 아주 못된 짓은 다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도시에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놀라야 합니다. 이 부분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는 로마에서 이주해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도시에서 떠나라! 글라우디오 왕제가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니까 저 본도, 아까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고 했어요. 바로 그 옆에가 본도입니다. 그 본도 지방 출신이었던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이탈리아에 살지 못하고 지금 고린도 지방에 이주해 와 있는 것입니다. 아굴라가 본도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어요. 잘장사 루디아 댁이 그 소아시아 지방의 사람이었더라면 바울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지나서 올라간 다음에 저 비두니아를 가고 싶어 했는데 비두니아와 본도 지방을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고 무시아를 지나 들어로 왔어요. 근데 바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바울이 가고 싶었던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 이것도 뭔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지 않게 빌립보에서는 아시아 출신의 여인을 만나고 고린도에서는 본도 출신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직업이 업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만나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물론 우리가 이 부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또 시간을 할애해서 선교에 대한 자급자족 혹은 이 바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부분 지금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아굴라 가족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갑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성경에 보면 권면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권면한다는 단어가 persuade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야 라고 그들을 설득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도록 두고 온 그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게 됩니다. 저 북쪽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지금 여기는 지금 고린도 이 지역이에요. 아래 한참 아가야 지방입니다. 한참 먼 곳이죠. 그런데 그 위에 두고 왔던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오게 돼요. 바울이 베레에서 급하게 돌아와야 이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와야 했던 그때에 저 사람들의 관심은 바울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그곳에 남겨두고 교회를 돌아보도록 하고 왔다고 그런 성경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서 돌아온 이 신라와 디모데의 보고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3장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미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올 때 디모데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고 싶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과거형 썼죠. 이는 혹 시험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쁨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보고 고린도에 내려온 디모데와 신라에게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환난 중에도 열심히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그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힘들고 어렵게 지금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바울은 도망을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디모데를 두고 왔더니 디모데가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잘 감당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 정말 기쁘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로부터 한 12년쯤 지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 중에 보낸 옥중서신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 빌립보서에는 또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를 다녀왔던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에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연보를 모아서 데살로니가 있는 바울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온 교회들이 같이 힘을 모아준 그런 얘기가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에 온 마음으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꾸준히 성장하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으며 이제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죠.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젠 또 담대해지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냥 쓱 읽어가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돌아왔는데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 그 지역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바울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 언제나 그런 것 같아요. 앞에서 강하게 주장하면 반드시 반대편에 뭔가가 또 숨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내가 처음 너희를 만났을 때에는 두려워,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물론 그 의도가 내가 전한 복음이 혹여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길 원해서 떨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그 감정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의 마음 한쪽에서는 조심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앞에 그 도시였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를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는 당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따라 몰려올 때에 아덴에서는 그런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 사람들은 유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면서 그들 앞에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덴에서는 바울에게 논쟁을 했다거나 박해를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유식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는 충동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흥분하고 어떤 감정적인 것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 네 말 참 잘 잘한다. 그래, 너 설교 참 잘해. 아, 그래, 맞아.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그것은 내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아덴에서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은 바울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고린도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고린도에 내려온 그는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면 오히려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바울은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아덴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꾸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아덴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처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르칠 때 뭐라고 썼다고요? 아까 이거 잠깐 놔두십시오 그랬죠? 설득했다라고 했어요. 말로 설득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마게도냐의 부흥의 소식을 들은 그는 이제 흥분하여 그 부흥의 소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다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라는 그런 과제를 갖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했습니다. 단어가 바뀌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진 바울의 영성이 느껴집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여전히 늘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대적하면서 바울을 비방하죠. 그러자 화가 난 바울이
시나고기에서, 회당에서 옷을 털면서 난 당신들하고 상관없어. 피는 당신들에게 돌아가. 나하고 상관없어. 나 이제 이방인에 갈 거야. 그리고 나와버립니다. 회당에서 나온 그가 찾아간 곳은 바로 이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말했을 때의 그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화를 내면서 막 옷을 털어요. 그렇지만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매 맞아 보셨습니까, 남자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요즘 모르죠? 우리는 빠따를 맞아봤어요. 특별히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고참들이.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저 때문에 빠따 많이 맞았습니다. 11시에 예배 드린 걸 알아요. 교회 가는 사람들, 교회 갈 사람 집합 그러면 10시 50분에 집합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10시 45분에 발전실 집합 그럽니다. 창고 집합 그래요. 고참들이. 그 이유는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우리를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막 땅에서 막 뒹구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막 두절 패죠. 가슴이 파랗게 멍이 들도록 맞고. 다음 주가 되면 좀 조용해질까? 다음 주가 돼도 또 똑같이 발전실 집합. 그러면 매를 맞아봤기 때문에 매 맞는 것이 벌써 아는 거예요. 발전실 집합. 그러면 아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변전소 집합. 그러면 이제 그건 빠따예요. 줄빠따예요. 줄빠따 맞고 쓰러져가지고 기절했잖아요. 2번이나? 그러니까 고참들이 집합.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아주 쫄병들은 완전히 어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분노해요. 그러면 바울이 뭐가 생각날까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때가 생각날 거 아니에요. 기절했던 때가. 지금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 시기가 나가지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와서 쫓아올 때 피 나왔던 것이 생각날 것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옷을 탁탁 털면서 난 이제 이방인에 들어갈래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또 한편 생각해보면 바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큰 소리 치고 나왔어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큰 소리 치는 것은 속에 뭔가가 좀 더 이렇게 비어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이러한 마음과는 상관없이 회당에서는 전도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다는 단어가 들어있기는 해요. 하지만 바울의 마음엔 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너가 그렇게 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야.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타락한 성이잖아요.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음란한 성이잖아요.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야 할 성이잖아요. 로마서 2장의 단어를 빌리면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상대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해요? 고린도에서 기록해요. 고린도에는 이방인들의 삶을 그곳에 기록하는 거예요.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동성전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그런데 그 지역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의 이 방문, 이 한밤중에 찾아오신 주님의 이 방문은 그 바울의 두려워하고 기죽어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추측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며 힘을 주십니다. 자, 이때에 주님이 바울에게 만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이때에 바울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바울, 내가 너 신뢰해. 내가 너 믿어. 그런 마음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 신뢰해.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인정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 말은 무엇인가를 앞에 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성취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죠. 주님은 바울에게 그래 내가 너를 믿어.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일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거야. 많은 사람에게 고난도 당하고 고통도 당했지. 그래 내가 알아.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고마워. 내가 인정해. 그런 말씀이죠. 그 한밤중에 지쳐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것도 하늘을 찢고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널 신뢰한다. 내가 너 인정한다. 내가 너 알아. 그래 힘들었지. 고마워. 내가 너 인정해. 그런 방문이었죠.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당신 인정해. 고마워. 그동안 내가 아무 말 안 했지만 당신 고생하는 건 내가 알아. 나 참으로 당신을 인정해. 신뢰해. 잘 할 줄 믿어. 여러분 이 말 아닐까요? 주님이 이 초자연과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바울, 잘하고 있어. 고마워. 너 힘들었지? 너 마음도 힘들지? 때로는 벗고도 싶지? 떠나고도 싶지? 그래, 알아. 근데 잘 이겨내줘서 고마워. 그런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방문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바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 너 사랑해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랑에 목마른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때 사랑이란 존경과 신뢰를 다 포함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요. 이 말은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내가 당신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내 마음에 받아 인정해 사랑해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바울을 향해서 사람들은 분노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궁극적으로는 바울과 예수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과 예수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예수를 갈라놓게 하기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바울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떼어놓고자 하는 그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이 한 나라에 대해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한 저들은 우리를 수없이 비방하고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환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구나. 알아만 주어도 힘이 들 텐데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사랑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면 그 가정은 훨씬 자신감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을 느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사랑의 결핍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지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 내가 사랑해 라는 표현 아낌없이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그 표현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바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전감입니다. safety, 안전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지금 주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호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대적해서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을 듣는 바울의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주변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바뀌어서 바울을 돕는다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더 활짝 열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보고 나면 갑자기 무엇인가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고 우리가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인베이전, 이 하나님의 이 침노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환상을 보고 나면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주변의 상황을 바꿔주신 경우도 있어요. 예, 이는 마치 홍해를 앞둔 모세가 그 홍해 앞에 갔을 때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는 요단강에서 물이 갈라져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어지는 그 본문을 보면 유대의 그 회당장이 바울을 끌고 갈리오라는 총독 앞에 가지 않습니까? 고소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살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것은 특별한 섭리라는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그 유대인들 속에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때에 마땅히 뛰어들어서 그들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적인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갈리오 총독은 이렇게 말해요. 말이나 법이나 그런 것이 너희들 문제라면 너희들이 해결해. 나 일에 안 끼고 싶어. 너희들 돌아가. 아니 지금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왔어요. 바울을 지금 이 법정에다가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하는 말이 나 이거 안 끼고 싶어. 너희들 돌아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함께 갔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법정에 끌고 갔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거꾸로 두들 팹니다. 법정에서. 법정 나오면서. 바울을 끌고 와서 바울을 법정에 세워서 바울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던 바로 그 소스데네를 함께 갔던 사람들이 그 끌고 왔던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갈리오 입장에서는 때리지 마라.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을 해요. 갈리오 총독이 전혀 이 일에 개입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바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그냥 세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성취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법정을 나오면서 아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죠. 하지만 바울은 법정을 나오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가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예언을 들었다. 그래서 환경이 바뀐 것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주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곳에 가도 빛이 보이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환락의 도시였어요. 방탕으로 소문난 도시였습니다. 과연 이런 도시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소문난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말합니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펄펄 뛰고 흥분하고 정죄하는 저 종교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어리석은 저 영적인 무지한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되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주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 중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 많다. 니느웨 성의 죄는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어 올 정도로 심했습니다. 악했습니다. 그 타락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자 요나가 분개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까지 죄악이 상달되었던 니느웨 성, 그곳에 12만여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정도로 타락한 도시였지만 주님은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도시, 복음의 가능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어 보이는 이 도시에
주님은 내 백성이 많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며 옷을 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은 도저히 보고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 땅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아 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에게 이 말은 희망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부하고 부정할 때에 저도 솔직히 저 시골 어느 도시로 떠나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스본 위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교회가 없답니다. 자기들이 1시간 정도를 자동차를 타고 기스본을 가게 되는데 그 기스본 그 교회 저와 친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맥레오드 목사.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내려간답니다. 언젠가는 제 마음에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고 싶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이곳 오클랜드에 남게 한 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때 저를 이곳 오클랜드에 남게 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방해를 하고 제 손발을 묶고자 할 때에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주님과 여러분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저는 알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 기다려주는 그 마음 보았을 때 저는 다시 일어날 희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흔하지 않게 그 이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살아갈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는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 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해서 그로 하여금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하지 못하리라. 종교적인 사람들도 정치적인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어떤 무리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희망을 잃지 마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이 땅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것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와 희망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